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0일,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읽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예 127지방 유대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리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 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가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대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예루살렘에 가면 6월절 한 달 전에 불임절이라는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더에서 유래된 절기이죠. 불임절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세 절기, 즉 6월절, 7.7절, 초막절에 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하누카와 더불어 이스라엘 내외 모든 유대인들이 기쁨으로 지키는 국경절, 명절이라고 합니다. 불임은 우리가 오늘 에스더에서 읽지만 히브리어 부르의 복수 형태로서 제비 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의 각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들을 살해하려던 음모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에스더서 3장 7절에 의하면 바사의 왕 아하수에로 왕 때 전권을 가지고 있던 아각 사람 하만이 제비를 뽑아 유대인들을 살해할 달로 아달월을 얻었고 13일 하루 동안 페르시아 제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도와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 극적인 반전을 이루고 유대인들을 살해하려던 하만은 도리어 죽임을 당하지요. 반면에 살해당할 위기에 빠진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을 기념하는 것이 불임절입니다. 오늘 8절은 그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9절에서 17절 중에 단어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12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고, 아달월 곧 12월 13일 바로 아각 사람 하만이 불을 던져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고 계획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페르시아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왕의 조서에 기록된 내용과 그 날짜로 인해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큰 죄를 짓고 법정에 서게 되고 재판장으로부터 사형을 구형받고 또 사형 날짜를 들었다고 한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경우도 생각해 봅니다. 큰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기 위해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의사의 소견을 들으러 어느 날 갔습니다. 의사가 어두운 표정으로 검사 결과 당신은 6개월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만일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정해진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참담한 심정, 그리고 얼마나 두려울까. 요즘 상황에서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정상적으로 생활하다가 어느 날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통증이 생겨서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싶어 가족들을 생각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을 받게 되었다. 잠시 집에서 격리되어 생활하는데 병이 호전되지 않고 심해져서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의사를 만나고 이런저런 치료를 받는데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되어 가고 다급한 표정의 의사가 나를 ICU로 옮기고 심폐시술기를 달게 되었다.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마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런 식으로 결정되고 끝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한 분은 이렇게 인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죄에 묶여 있던 우리 모두가 가야 했던 죽음의 날,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날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죽으셨죠. 그리고 죽은 몸이 되어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날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도 다시 살아난 날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한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모두 인생이라는 시간이 줄어드는 쪽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죠. 이 인생의 길을 역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불우가 던져지듯 그렇게 마지막 날이 결정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생을 섭리하는 하나님은 생명이 살아나는 쪽으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달월 곧 12월 13일
이날은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슬픔과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고통과 아픔이 치료되는 날이었습니다. 세상은 절망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세상이 던지는 불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죠. 우리의 생명은 무병장수하는 듯한 내 몸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통장의 숫자에 의존하지 않죠. 주님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시편 29편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서 잠깐 멈추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혹시 나는 불우와 같이 던져지는 운명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느끼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의 인생, 나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반전시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의 온기가 느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깐 머리를 숙여 기도하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시고 우리들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내 몸의 상태에, 내 기분에 지배당하지 않고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곳이 내가 머물어야 하는 평안의 보금자리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오늘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우리 삶의 역전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일어나셨을 때 어떤 기분을 가지고 일어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서서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위로와 또 회복이 있는 것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 안에 살아가는 담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